오늘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대부분을 했고요. 한 2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그 짧은 내용을 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문답을 해봅시다. 204쪽에 있는 문답을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123 문답입니다. 204쪽에 있는 123 문답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답을 해보죠.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망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요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제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 우리나라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 그 영토,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까지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를 부르면서 항상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기쁘신 뜻대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거를?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그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치 추수꾼들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추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졌고 오늘 설교처럼 말씀이 선포됐고 모두 다 들었어요. 그죠? 그럼 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는 말씀이 선포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적으로는 어떻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통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삶에 반응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까지 우리가 좀 봤고요. 그래서 210쪽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 이제 여기 할 차례입니다. 제가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문장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고 요 내용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주 오늘도 할 거지만 지난주에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할 때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다 그랬습니까? 적대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중에 주요한 일들이 뭐였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거를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자꾸만 바래요?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회피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뭐 그게 내 원함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안 들리든 안 듣게 되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사탄이 사실은 좋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온다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0페이지 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 굵은 글씨 위에 4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사탄입니다. 악의 세력들 온갖 방법으로 신자들을 죄와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야? 적대적입니다. 중립적이지 않아요. 적대적입니다. 이게 세상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죄와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왕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도우시는 분은 우리에게 주셨죠. 보혜사 성령님. 그죠? 이제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 여기 손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기도. 210조. 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 왕국에서 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왕 혼자만 있는 왕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왕이 오게 되면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자신의 영토를 정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결국 왕국이 온다는 것은 왕이 와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를 영적인 왕국이라고 할까요? 우리 영혼과 관계되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성령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아까 문답에서 그랬죠. 외적으로는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고 내적으로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왕국이다 그게. 왜?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선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이어서 읽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순전히 영적인 나라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해석하는 흐름들이 많이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소홀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실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나라는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왕은 마지막 날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왕국으로 이해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죽고 우리 몸은 땅에서 쉬고 우리들의 영혼은 낙원에 가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뭘 입어요?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럼 부활체 입으면 부활체가 몸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몸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영적인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만 동시에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내가 너희가 거할 초소를 예배하겠다라는 말도 정말 맞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그 왕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왕이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 요게 이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난 그 나라만 바라보고 있어. 그럼 이 땅에서는 그냥 냅대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공간적인 천국이 올 거야. 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 땅에서는 통치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오늘 이 땅에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우리가 거기 안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게 완전히 가시화되고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이어서 우리 김 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두 번째 항구에서 우리는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63부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만유의 수가 되실 것까지 이해하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완성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지? 그 백성들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오전 설교와 오후 모임에 이거를 짜집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오전 말씀과 딱딱 들이맞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게 보면 제가 짜집기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차례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건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백성들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여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같이 연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정말 열매 맺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게 여러분 이게 근데 포섭이 아닙니다. 포교 활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선포하는, 증거하는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듣든 말든 마음대로 해. 난 말할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듣지 아니 듣든지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어서 읽어주세요. 좀 세속적인 교회처럼 온갖 방법을 통하여 그 인들을 끌어모아서 교회의 집을 키우는 것은 잘못이지만 교회를 순전히 영적으로 이해하여 우리 내면적인 영적인 성장만 추구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교회들이 막 이런 거 했어요. 총동원 줄 이래가지고 연예인도 부르고요. 또 어떨 때는 이날에 와가지고 추첨해가지고 오늘 저기 합동마트 추첨해가지고 3,0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근데 오후 3시에 여러분들 대부분 못 갈 거예요. 어쨌거나 그거 추첨해가지고 냉장고 주고 옛날에 막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 기억나세요? 그냥 온갖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다는 거야. 그렇지만 교회를 순전히 영적으로 이해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성장만 추구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머리만 커지고 연구만 하고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어. 성경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런데 기도는 안 해.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지혜를 우리가 짜내게 되고. 아까 좀 전에 손중환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손중환 집사님이 저한테 그 이상송 선생님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가기로 했는데 이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소명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상훈 선생님이 만약에 이상훈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해서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 그 사람을 믿게 막 어떻게든지 막 교회에 끌어다 앉혀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그대로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 통로. 여러분 통로를 아무리 파이프를 끼워놔도 그 안에 물이 안 흐르면 그 통로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를 통로로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신실하게 집행하고 인생의 성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네,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죠. 성례를 신실하게 집행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이거를 열심히 해서 조건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조건이 돼서 공로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외적인 수단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죠.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열심히 해야 하고 간절히 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힘을 쓰리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둠을 범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백성 수의 증가가 아니다. 왕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뭡니까? 백성 수의 증가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본질이 뭐냐? 왕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예, 요거 우리 궁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의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특별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지 공의와 정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그다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에게 의료에 대해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나 젊은이도 의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의로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도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직 주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나라가 임하오며 라는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마지막 문장에 오직 주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자라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외우는 이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린 자꾸만 뒤에 포인트를 줘서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죠?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모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문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릴 것이며 그날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그날에는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할 믿음이요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주에는 124문답 셋째 강구죠.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한 내용 그리고 오전에 설교나 질문 있으신 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